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이라는 그 곳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만드신 이 창조 기사는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물체가 됐다, 살아있는 것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피조물에게 집어넣으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기사에서도 이 사람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 왜 성경은 유독 사람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기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사람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특별함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 사람이 유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그곳에서 사람이 거하길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에덴 동산은 친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만나셨고 그곳에서 아담과 교제하셨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가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을 느끼라고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흙이었던 그 육체가
그 흙이었던 육체가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원함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욕구, 사람이 원하는 니드, 사람이 원하는 자신들의 욕망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뱀의 그 유혹에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벗었음을 알게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벗어 있었지만, 벌거벗은 존재였지만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벗음이 선악과를 통하여 내가 벌거벗은 존재, 내가 무가치한 존재,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 버렸고, 자기의 존재 인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곁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이 모습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도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제의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보신 것은 죄악이 가득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그 악한 마음들,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이루어가는 악한 행동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시고 인간에게 느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은 그 존재의 아름다움과 그 존재의 사랑스러움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셨던 것은 인간 자체의 죄됨, 인간 자체의 죄악됨, 인간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을 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만 죄악이 관용하고 죄악이 넘쳐나고, 특별히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만 이 죄악들이 넘쳐났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는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표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모든 것들을 가진 그러한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울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인간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굉장히 죄송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나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나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제의의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그 마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원래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그럼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매일같이 이 죄악에 휩쓸려 살면서 매일같이 이 죄악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죄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이번 주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아멘.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 죄악이 편만해진 시대, 홍수처럼 죄악이 우리의 내면 안으로 밀려오는 시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편리함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시대, 우리가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시대의 심판 시대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은혜를 발견한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의 해결, 내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유일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이 가리워져 나의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 나의 목표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성취에 눈이 가리워져 아직도 다른 것들,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크리스마스로 인해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기 위해 세상은 아주 번잡하고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수없이 울려 퍼지는 캐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죄악이 편만했던 그 노아의 시대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를 발견한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것을 쓸어버려서 모든 것을 멸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그 풍성한 충만함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고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업의 소명과 나에게 주신 환경들과 나에게 주신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자로 그곳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탄만 있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향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